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 집사님과 함께 방송하는 날인데,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이죠. 오늘 함께 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방송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잘 하지 않는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어,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이었거든요. 영어로 preaching, heal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는 비슷하죠. 또 사실은 그 전파하고 가르침에 치유의 성격이 들어있어서 어찌 보면 굳이 나눌 일은 아니나 그래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둘씩 짝지어 70인을 보내시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함께 나서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 저의 방송에 이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요즘 흔히 유튜브 방송하는 그 사람들이 조댓구알 이거 말하죠. 좋아요, 댓글,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 이거 해달라 요걸 하죠. 저도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인데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려요. 이건 제 방송에 무슨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방송을 통해서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한번 드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일이잖아요. 조댓구알,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하는 것으로 하면 이 유튜브가 말이죠. 아, 그걸 뭐라 그러더라 요즘에 아, 알고리즘 알고리즘으로 이것이 조금 더 퍼져나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제가 입을 열어서 전 교사로 산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유튜브를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유튜브 측에서 이것을 해주시면 조금 한 사람에게라도 이것이 더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동의가 되시고 하신다면 조댓구할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뭐 요즘 도장 깨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쌈 좀 한다는 친구들이 그 격투기 선수들 훈련하는 그 도장에 찾아가서 뭐 도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교회 깨기에 좀 나서 달라. 지금 교회가 무지막지한 이기심을 보이죠. 그리고 다수의 힘을 빌어서 폭력을 아주 일삼는데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맨 선봉에 정광훈이라는 자가 있어요. 말도 못하죠. 뭐 하나님도 까보면 죽는다는 소리를 막 해도 그 가스라이팅 당한 그 교인들은요 그냥 따르죠. 그리고 정광훈이가 모여진 헌금을 아무렇게나 써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여지는 돈이 정광훈이 사사롭게 막 쓰는 거예요. 뭐 이번에 그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 이 친구가 정광훈 빨아주기에 나섰다는 거죠. 뭐 모르긴 몰라도 돈이 있지 않았을까. 정광훈이 돈을 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면 그래도 국힘당 최고위원이 저렇게 빨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지금 문제가 돼서 그 어떤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대구라고 할지라도 나섰을 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확실치 않으니 위험한데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또 뭔가 걸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김재원 따위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예를 들이기 위해서 정광훈 예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말한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교회를 지금 깨야 되는 거죠. 이게 정광훈 교회가 극한의 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크기만 다를 뿐 비슷해요. 다 목사가 제왕적 권위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목사는요 그냥 역할이 다른 사람이지 신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누리는 권력은 이렇게 좀 말도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력이라고 하니까 감히 언급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한마디 더 하신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말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왜 그 목사들에게 이렇게 세뇌가 돼서 말이죠. 하나님 떠받들듯 하나님 섬기듯 목사를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 조용기 씨나 뭐 김홍도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오정현 뭐 이런 가짜들 그렇잖아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성폭행을 저지른 전병옥도 홍대 새 교회 사람이 그렇게 몰린다죠. 이게 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들 다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장 깨기처럼 교회 깨기에 나서 달라라는 부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려면 여러분 개인이 뭐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마음을 좀 하나로 합해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적어도 좆대꾸할 정도는 좀 해 주시라. 그리고 제가 무슨 사업을 이렇게 펼치거나 하셨을 때 뭐 조금 도움의 손길도 좀 여러분들에게 원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이죠.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그냥 수많은 방송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저 황 목사의 비밀 해제가 저게 그래도 하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는 지체된 유기체로서의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보이는 교회로 구체적으로 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남보듯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서 합쳐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뭐 지금 구제도 하고 있고요. 또 이 모든 일이 이게 분단이 원인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재명 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지금 행정가로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리고 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회의 연약한 고리에 속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행동에 정말 부끄럽다 제 자신이 그럴 정도로 정말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한 가지 모르는 점이 있다. 과연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며 동북아 평화에 관한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모른다. 들어본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거기까지는 이재명을 판단하는 것에 기준을 지금 세우는 것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것만 가지고도 그가 충분히 대통령 자격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지금 인태 전략으로 인해서 한국이 그런 한반도 문제나 동북아 평화, 동북아 안정이 한반도 문제에 얼마나 절대적인가에 이 함수 관계, 이걸 전혀 모르는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를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주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 문제가 아니야. 일단 작게 시작하죠. 대한민국 문제는 대한민국만을 생각해서 그 대한민국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남북한 문제를 다 생각해야 대한민국 문제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남북한 문제는 동북아 문제가 동북아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일들에 관한 일들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말을 하는 것, 이 동북아 역사의 흐름, 오늘날의 역사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안에서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 따위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베가 말을 해서 미국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태 전략에 한국을 행동 대원으로 콕 집어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 따위의 그런 이 블록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북러일은 그런 블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강제로 블록이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한미일 블록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동북아 정세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거든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천박한 역사인식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이재명에게서 나온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일반 국민에게 전해진 바가 없어서 이 지점은 제가 퀘스천이라 이렇게 남겨두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라와 민족의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 이런 복합적인 문제 가운데서 분단이 절대적인 대한민국 문제의 근본 원인이구나. 그래서 통일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소시민으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돈 좀 조금이라도 원하시는 분들, 또 기꺼이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호소를 하고 조금 모금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몇백만 원이 모였는데 조금만 더 모으면 이제 1,000만 원이 될 듯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도 여러분들이 좀 나서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려요. 이런 행동에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자로서의 행동, 행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 증거해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광고였는데 말이죠. 길었어요. 이것도 복음 전파의 일환으로 드린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윤석열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려면 윤석열을 먼저 제가 읽어 볼게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벌인 일이 다 거지 같은데 형편없죠. 의미도 가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난동을 부리는 거죠. 난동 부리는 거 외에 아무 의미를 다른 단어로 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냥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한 마리가 우물물을 흐리듯이 대한민국 사회를 정말 난장판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에게 권력이 있다는 거죠. 공적 권력을 대한민국 국민이 그에게 줬어요.
근데 이 권력이 어마무시한데 검사 출신이라 불법적으로 그 권력을 더 극대화해서 더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에게 부여된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사로이 겁주고 위협하고, 예를 들면 안철수에게 한 것처럼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따위의 그 협박을 그냥 공공연히 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사사롭게 여겨서 이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난장판이 돼 가는 거죠. 게다가 국힘당 뭐 정치인들이 한 자리 얻어보겠다고 그 앞에서 알랑방구 끼는 것들 보면, 이것들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도 문제가 많아요. 그 안에도 국힘당 그 성격의 그 정치인으로 해서 삶을 살고 있는 자들도 많아요. 지금 흔히 말하는 수박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렇고 이낙연도 동일해요.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정치 권력을 여러분들 주어서는 안 돼요. 차라리 기권을 할 망정에 그들에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수많은 행동을 여러분에게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지금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일 한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기원을 위해서 윤석열이가 부산을 방문했죠. 근데 거기서 끝나고 말이죠, 분명히 저녁을 먹었을 거예요. 저녁을 먹었는데 대규모 떼거지로 일광 횟집으로 몰려갔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인이 높은 데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첫 번째, 이게 가능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케네디도요, 그 죽은 곳 달라스거든요. 거기 그 다운타운에 가서 보면 그 옆에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총으로 쐈는데 맞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대통령 경호는요, 국가 사무예요. 매우 중요한 국가 사무예요. 윤석열이가 밥맛 떨어지고 이 난장판을 만들고, 한국 사람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 윤석열이를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만 탄핵되기 전에는 외국에 나가서는 대한민국 대표로 나갔으니까 좀 그렇게 쪽팔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국가 위신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임피치, 탄핵을 시키기 전까지는 대통령 다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수장으로 실질적으로 그 감당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무슨 이렇게 뭐 케네디처럼 거기에서 누가 총으로 난사해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반인이 그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느냐. 누가 총으로 난사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물론 총기가 한국엔 없지만. 지금 사제 폭탄이라도 만들어서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조폭 영화에서 보면 그 보스가 등장하면 까만 양복을 입은 깍두기들이 도열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더라. 이게 어떻게 횟집 앞에서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이게. 그렇잖아요. 횟집은 보통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쪽 인간들은 죄다 그랬다는 거죠. 요번에 전원이라는 친구도 그랬다면서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불러서 뭐 어디를 전체로 배드민턴장을 뭐 통째로 그렇게 쓰고 걔네들 빌려다 몇백만 원씩 주고, 그거 전부 국민들 뭐 그 주머니를 강탈해 간 거잖아요. 강도질을 해서 그 돈을 끌어모은 거잖아요. 전두환이. 그 돈을 그렇게 몇백만 원씩 주고,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골프 집에 초대받아서 골프를 배우면서 그녀에게 골프를 배웠으니까 그녀 집에 초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사를 쓰고, 이명박도 테니스장 뭐 무슨 뭐 어느 공적 테니스장 이거를 자기가 테니스 칠 때는 아무도 일반인 못 들어오게 했다면서요. 이런 일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더라. 그렇죠? 이거는 도대체 이 인간이 자기가 공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윤석열이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공인으로서의 자신을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런 행동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너무 사사롭게 여기고요, 그 사사로운 곳에 막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김건희를 VIP2라고 부른다는 거죠. VIP2. 그게 놀리는 말이 나와요. VIP2가 과연 김건희냐.
VIP1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VIP2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되죠. VIP는 그냥 사실은 그쪽에서 행정부나 그 정치계에서는 일종의 은어 같은 거예요. 은어. 그렇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죠. VIP가. 근데 이 VIP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행정부 내나 그 정치권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누구죠? 대통령. 근데 거기에 자기가 영부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게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부인, 그래서 영부인이잖아요. 대통령의 자식들, 그래서 뭐 영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딸. 그게 무슨 목사도 일반 유한마담처럼 그 사모님의 그 사모가 아니잖아요. 목사의 부인이다 그래서 사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모님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부인은 무슨 그렇게 대단히 높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니까 난 영부인 하기 싫어. 그랬더니 마땅히 부를 말이 없다는 거죠. 김건희 씨로 불리기는 좀 뭐 했나 봐요. 그러니까 VIP2로 불린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대통령처럼 행사를 해서 김건희 사진 논란이 끊임이 없다는 거죠. 끊임이 없어요. 그 최근에도 그 순천만에 행사가 있었는데 31일 날 거기에 이 22장의 사진이 대통령 그 홍보실인가 어디를 통해서 뭐 이렇게 공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22장 가운데서 2장만 순천만인지 알 수 있는 사진은 2장밖에 없었다. 20장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진 위주인데 티타임 하는 거 2장, 기념사진 2장, 격려하는 사진 3장, 순천만인지 알 수 없는 사진 6장, 순천만 관람차 배경이 2장. 이렇다는 거죠.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근데 웃겨요. 그 격려를 김건희가 하고 있더라. 김건희가. 그리고 관람차 사진 보니까 등 배경에 얼굴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요. 나름 포즈를 잡은 거죠. 이거 우리 아이들이 SNS에 올리는 사진과 똑같아요. 이게 국가 공식 행사 의미를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더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VIP2로 불리면서 그 권력을 맘대로 누리고 있는데 가끔 보면 윤석열이가 저 뒤에 실루엣으로 처리가 되더라. 실루엣으로. 실제로 베트남 대통령이 왔었을 때도 비자 문제를 김건희가 말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제1인자는 김건희란 말이 정말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흘러나고 있다는 거죠. 기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부부가 나눠 갖고요. 실제로 김건희가 더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사롭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 공적 업무를 알리는 사진을 이렇게 SNS에 개인이 올리는 사진과 같은 이런 것들을 올리고 앉았더라. 이게 모두 공적 권력을 사사롭게 여기는 초딩과 같은 행동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그러면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너무나도 사사롭게 여긴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두 번째, 불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집도 이런 고집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럴 만도 해요. 검찰 권력이 군대 권력처럼 상명하복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묻고 따지지 않고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의견 교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고집 불통에 윤리관을 갖게 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이거 절대로 안 고쳐질 거예요. 불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사람만 챙겨요. 내 사람만. 그렇죠?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대통령 한 번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내 권력만 챙기고 나를 보필해 줄 인간만 챙기겠다는 거죠. 내 사람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사람만 챙기는 일은 국민이나 사회에 등 돌리는 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쌀이 많이 풍년이 돼서 생산이 많이 되면 정부가 사 주었었다는 거죠. 정부가 사 주었었는데
그래서 이거 뭐 양곡관리법 이거 하자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거부권을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올라오면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미리 예고까지 했다는 거죠. 이게 예고인지 경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사주고 있는데 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거죠. 포퓰리즘. 근데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써야 하는 거예요. 포퓰리즘 뭐예요? 사람들을 위한 거죠. 당연히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 거예요. 다만 포퓰리즘이 지적을 당하는 것은 국힘당 이것들이 이전에도 말을 했듯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임시로다가 진짜가 아니라 간신배 모양 한 짓들 있잖아요. 간신배 모양 한 짓들. 그렇잖아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혹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렇잖아요. 이것이 정책이 되지 않고 임시 방편의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포퓰리즘이 지적을 당해야 하지만 이런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가 된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재벌이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혹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 그건 사주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 훨씬 더 들어가잖아요. 왜? 이미 곡식이 생산이 많이 되면 그건 이미 사주고 있었어요. 돈 조금만 더 들어서 그 나머지도 다 사주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농민이 안심하고 그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양곡관리법은 그런 만에 하나 때문에 지어진 것은 꼭 아니라는 거죠. 양곡관리법에는 그 미리미리 좀 조사 좀 하고 이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특별히 군에서 군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왜 그런 일을 못하느냐. 예를 들면은 어느 때 보면 뭐가 똥값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용 작물도 너무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너무 생산이 많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군수들끼리 막 미리미리 입을 맞추고 해 가지고 어 어느 정도가 적정 수확량인지 미리 의논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딸기를 재배하는 곳에도 뭐 어디에서 이렇게 딸기가 재배가 될 터이니 그런 지점을 좀 이렇게 제한을 좀 하고 물론 결정을 해서 명령하면 안 되죠. 그건 농업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걸 지면 결국 똥값이 되는 경험들을 할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전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물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왜 우리나라는 자꾸 이런 농업에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7단계가 된다고 하는 중간 상인들의 이익 때문에 생산자는 똥값인데 소비자는 고가의 식자재들을 먹어야 하는가. 중간 상인이 7단계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좀 잘 생각을 하고 또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문제들을 좀 찾아보고 또 그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가 되면 그것들을 좀 개선해 보고 이런 점까지 포함된 게 양곡관리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도저도 생각지 않고 재벌이 아파트 져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은 정부가 사주는데 이런 농업 분야는 저것들은 개나 돼지 같은 존재니까 신경 안 쓰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사회는 등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윤석열스러운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교회가 딱 요 모습이더라. 교회도 세상에서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해요. 기울여야만. 성경적 근거도 있다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 즉 교회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예루살렘이라는 물리적 도시는 그 계시록에 나온 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은 낙원이며 아버지 나라라고 말하는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 그래서 성전은 뭐였죠?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가보면 성도들이잖아요. 이 성전은 성도들을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 위에 구름 기둥 안에 불기둥으로 그 장막을 인도하셨을 때 장막이라는 텐트를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지. 그 이스라엘은 성도를 그림자로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들의 신앙생활 방식과 성도들의 신앙생활 방식에는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내용의 차이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장막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장막이 성전이었잖아요. 성막이고 성전이 됐잖아요. 이렇게 발전됐잖아요. 그 성전이 사실은 성도들이었다고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한 것은 이 아버지 나라고, 이 아버지 나라는 누구였느냐?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세상에 휩쓸려 어둠의 죄를 많이 묻히고 살 때에, 먹고 살 때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 점 흠이 없다 완전하게 만드셨잖아요. 의에 이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성경 보시라고요. 고레스왕 아닥사스다 1세 세상 임금을 통해서 첫삽을 뜨셨더라. 뭐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 이것의 이 일, 즉 교회를 살리는 일을 세상 임금을 통해서 첫삽을 뜨셨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깨우치는 일을 세상 임금을 통해서 첫삽을 뜨게 하셨더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 임금 어느 것 하나도 나로 인함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없는 자가 없다. 세상 모든 그 권력자들이 다 나로 인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은 불의한 일조차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를 내가 써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일만이 아니다. 어떤 경우 그 역사를 찬찬히 보면 구속사를 읽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에게 작신작신 부러지는 기사를 쓴 하박국서를 보면 그게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박국에게 말하면서 이 일을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질책하듯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상에 등 돌리고 귀 막고 눈 감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현대판 구레스 왕을 통해서, 현대판 아닥사스다 1세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끼셨나? 니네 12만을 아끼셨나? 자신이 종교적 선민이라는 종교적 그 어떤 신념에 쩌들어 살고 있는 요나를 아끼셨나? 요나는 그 그릇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에 말려 죽이시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의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러면서 요나에게 내가 어찌하여 니느웨의 이방 사람 12만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더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아끼셨냐 이거죠. 누구를. 이렇게 등 돌리고 외면하고 사는 것이 교회가 바람직한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물론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을 따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봐야 하니까, 그걸 들어야 하니까, 그래야 전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형식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시잖아요. 그들의 인식과 이해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한다는 거죠. 인자여서 사람인 그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니네들이 궁금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렇죠? 아직도 교회 내에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어서 사람이 그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사람일 뿐이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이게 예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살고 하는 건 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든 말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사람의 아들이어서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이. 근데 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주권적 행동, 그 결정을 가지고 있는 주라는 거죠. 주인, Lord.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좀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직접 시대 표적을 읽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인, 왜 시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일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지금은 해석을 요하는 지금 어떤 징조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해석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역사도 모두 다 해석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그렇죠? 지금 역사관이 도마에 올랐잖아요. 윤석열의 역사관이.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함으로 근대화를 이루어 줬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를 삼아서 정말 대한민국에 너무나 좋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딸을 일본 군인에게 하루에 수십 번씩 강간당하도록 파실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아들을 찬밥 한 덩어리에 채찍질 맞아가면서 몽둥이로 매 맞아가면서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노예처럼 살게 만드는 전범기업에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얼마나 자본주의의 천박함이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쥐락펴락하는지 말이죠. 식민지 근대화론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교인들도 엄청 많더라. 일반인은 물론이고 교인들도 엄청 많더라. 이런 게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 집단 이기심이 강간당해도 강간당한 사람 잘못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강간당한 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냐. 그렇죠? 왜 꽃기는 레깅스를 왜 입었냐 이런 거였잖아요. 강간한 놈을 뭐라고 해야 되는데 강간 당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동포사에서도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애가 죽었어요. 자잘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며 살았던 애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경찰이 도망갔다고 난사해서 죽였는데 보니까 걔가 무서워서 도망갔지 그 안에서 마약도 발견되지 않았고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위험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도망간 애한테. 그래서 총을 난사해서 무려 26발을 맞았어요. 걔가. 그런데 제가 동포들의 말을 들은 게 뭐냐면 왜 미련하게 도망가 이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죽인 거를 뭐라고 해야 되는데 도망간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인 경찰 공권력의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총을 26발이나 맞아 죽은 그 청년, 아직 20대인 청년을 뭐라고, 나무라는 동포들을 제가 봤다고요, LA에서. 얼마나 오늘의 역사에 대한 몰인식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 벌어지는 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도 못하니까 과거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무슨 해석을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운 인간들이,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저렇게 애지중지하는 역사관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대 표적을 읽어야 해요. 근데 안 읽어요, 교회가. 안 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둘씩 짝지어 70인을 세상에 보내잖아요. 어디로 보내요? 교회로 보내요? 아니요, 세상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예배하라. 아니요. 나를 따르라. 기도하라. 아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리라. 사람을 얻는 일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란 말이에요. 사람을 얻는 일로.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후서에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살라.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살라. 근데 어떻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다고 복음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움켜쥐고 있대. 심장에 가득 꽉꽉 채워서 살되 방식은 그렇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코드 맞춰서 일단 그들의 마음을 열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신자의 마땅한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룩하다 하면서 교회로 꾸역꾸역 모여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들의 삶의 터전은 흑암이라는 세상이란 말이죠. 흑암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교회가 듣질 않아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어쩌면 윤석열이랑 이렇게 똑같냐, 이렇게 불통이고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너서클을 만들어 놔요. 그 안에서만 옹종거리고 있다고요. 그 안에 마음을 다 담고 정신세계를 다 투척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전혀 어둠이라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아예 하질 않아요. 할 마음이 없어요. 자의적으로 다 내팽개친 거예요. 자원에서 내팽개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복음을 살지 않아요. 그 얘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된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더냐. 이럴 때 합동 기도회, 교회가 단체로 나서서 왜 이 죽음의 원인을 밝혀라라는 말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끽해야 말한다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는 기도는요, 자기만족의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자기만족의 종교 행위. 이거는 자기들의 정신적 유의일 뿐 전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는 기도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보이는 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악한 것으로 있다는 거죠. 뭐예요? 세상 임금과 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정치적 카르텔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세상 임금과 정치적 카르텔을 만들어요. 이것이 유일한 세상에 대한 관심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윤석열스러워요.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느냐. 권력을 사사로워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제 수가 모이고 돈이 생겨다 보니까 권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회적 힘이 생겼어요. 근데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거죠. 도로 불법 정용 같은 거 보세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보세요.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강간하는 거 보세요. 성폭력, 성추행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공금인데 공개하지 않는 사랑의 교회 같은 거 보세요. 11조를 낸 사람에게만 알려주겠다. 이런 비민주적인 사회가 세상에 또 있느냐. 아무리 선한 전체주의도 전체주의는 악하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극한의 전체주의 사회 모습이 있느냐. 이 전체주의는 집단주의고요. 집단주의도 그래도 좀 선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선한 집단주의도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비난하더라. 지들이 딱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깨기, 도장 깨기처럼 교회 깨기 좀 해 주십사. 혼자는 미력하니 행동하는 양심. 그렇잖아요. 민주 시민들이 뭔가 어떤 직결된 힘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에 동의가 되지거나 마음이 움찔움찔 거리시면 좀 하나가 돼주시라. 하나가 돼주시라. 저는 월급이 없어요. 한 푼도 안 써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한 푼도 교회 이렇게 모여진 돈은 한 푼도 안 써요. 다 자신들이 써요. 예를 들어서 구제하잖아요. 그럼 구제목은 100%다 써요. 어느 구제 단체도 거기에 사육비가 없냐고요. 제가 조사를 보니까 제가 했던 데가 어디더라? 저는 이제 미국 단체에다 했지만 미국에 있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가 16.8%인가에서 가장 적어요. 대개 20% 남짓 써요. 미국은 대개 25% 쓴단 말이에요. 10,000원을 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2,500원은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7,500원만 가고. 한국은 2,000원 정도는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더 적게 쓸 수는 없을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원봉사를 요구해서 뭐 좀 하면 안 될까? 과연 그 안에서 많은 돈,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 없을까?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구세군 같은 경우도 그 활동에 비해서 그 건물이 지나치게 크다는 거잖아요. 그 활동에 비해서. 구세군도. 그러니까 구세군 냄비에 들어가는 것이 그 부동산 구매에 상당 부분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금, 구제 모금은 한 푼도 손을 안 댄다. 그것이 철저하게 공개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일수필 공모전에 이런 쓰는 것도 한 푼도 안 쓰고 있다. 한 푼도. 한 푼도. 저도 상당 부분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구제와 이런 다른 일에 상당 부분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결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니까 하늘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자고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자고요. 기도를 해주시고, 요즘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알아요. 그렇지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믿음을 이때 보이시자고요. 단돈 1,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불의한 그 세상 임금들이 저지르는 이 악행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막아내시자고요. 끊어내시자고요. 깨뜨리시자고요.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며 살 수 없어요. 이런 세상 임금의 권력을 사유해서 마구 버리는 그런 폭력을 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62시간, 69시간 노동에 왜 70대들이 찬성을 하고 앉았냐는 거죠. 왜? 자기의 아들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극한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노인네들 일자리를 싹싹 뺏어가는데 왜 젊은 친구들 일부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는 세상 임금에 찬성을 하고 있느냐? 특히 개신교인들이. 개신교는 극우 성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개신교인이 절대 다수라는 거죠. 코드가 맞아요. 교회가 지나치게 윤석열스러우니까. 이것이 일상의 삶이 되다 보니까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또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비밀 해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참을 만 7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동참 요구를 만 7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 7년 반 동안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동참에 대해서 간단 없이 세상의 세대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별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제가 전해 드리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러한
외침에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되돌아보셔서 이런 흡사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듣보잡인 제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를 벅벅 질러대면 소리를 질러대는 저 황순기라는 인간은 왜 저런 소리를 지를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